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7장 24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축구복으로 갈아입고 아이들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점프도 하고 뭐 이렇게 모션도 크게 하면서 그러고 이제 유치부 메시지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귀여운지 그냥 존재만으로도 참 저렇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저 아들도 그 안에 있는데요. 저 아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있어서 제가 그 순간을 좀 잊지 않으려고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지난주 일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원두호 아빠 되다 출세했다라는 제목이에요. 2달 반이나 빨리 세상에 나온 아들 1.1kg 작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있을 건 다 있고 또 생길 것이다. 감격과 신기함 그리고 염려와 불안함 모든 것을 함께 해준 너에게 처음 아빠 된 심정을 적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수고 많았고 대견하고 장하다. 아빠보다 몇백 배 더 강한 위대한 엄마. 역시 하나님은 남자를 업그레이드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세상에는 남자가 더 강한 듯 보이겠지만 업그레이드된 여자는 약하게 보일 뿐 강하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남자들, 여자는 알아도 참아준다. 잠이 안 온다. 감동과 그리고 소화불량, 좀 덥기도 하네. 하나님의 자녀 당분간 잘 맡아서 최선을 다해 키우자.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일기를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 글을 쓰면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근데 이제 그 작던 1kg로 태어났던 아기가 이제는 좀 14kg 이렇게 엄청 무거워지면서 아이들을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태어났기에 그냥 아빠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키도 자라고 또 몸무게도 자라고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점점 아빠가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너무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런 아빠가 점점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는 시간, 그 즐거움과 감격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구나, 점점 아빠가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메시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참 비슷한 면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그도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말만 들어도 예언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펼쳤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이지만 야고보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의 첫 걸음이 어떠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아합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또 강력했던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가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과연 그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일까, 잊어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신은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를 봤을 때 지금 상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 가운데 바알은 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당장 그들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쳐서 심판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이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왕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또 고향 한국이나 사실 비가 안 올 땐 다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시설로 인해서 비가 당분간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을 그냥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지 않으면 금방 땅이 메말라 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이슬이 없으면 그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여러분 새벽 같은 이슬, 청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엘리야는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이곳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는 이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가진 무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으니 당연히 목숨이 위태로워졌겠죠. 그래서 그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1계상 17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왕 앞에 당신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까마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까마귀 이거 되게 뜬금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까마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집에 가다가 이렇게 막 쓰레기 내놓은 거 그거 막 콕 집어서 막 여기저기 흐트러 놓고, 또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면은 가서 이렇게 콕콕 집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약간 좀 더러운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이용해서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갔고요.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가 막 그 어느 배고픈 그 순간에 깍깍 와가지고 그 먹을 거 그 뭐 떡하고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네. 이거 까마귀 무시했는데 까마귀가 진짜 날라와서 막 떡하고 막 고기를 날라주는 걸 보면서, 야, 그가 하나님 앞에 비록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받았습니다. 환경에야 열악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바로 천국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사라지면 당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이야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댓글을 남기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한 나라의 왕 앞에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해요. 선포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막 저주를 왕창 퍼부은 거죠. 대단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서 좀 기적을 좀 맛보면서 좀 편안하게, 좀 당분간은 그래도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도 말라버렸답니다. 뭐야,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시냇물이 마르는 거야? 주위에 있는 물은 다 말라도 여기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명한 그곳은 시냇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 안에 막 이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읽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순장이어서 한참 막힌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닐 때였어요. 마음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꽤 먼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왔다 갔다만 해도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서 꽤 교통비가 들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 500엔, 1000엔 이렇게 갖고 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 500엔이야 큰 돈 아니지만 당시 그때 500엔이면 내가 이거 한 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500엔이면 사실 맥도날드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는 세트는 이렇게 시켜 먹지만 100엔짜리 2개 이렇게 시키고 또 이렇게 좀 커피 마시기도 그래서 우미즈구다사이 이렇게 부끄럽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주머니 딱 보면 거스름돈 300에 있는 거 보고 되게 든든해했던 그때였거든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친구 하나님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제가 그 밥 굶고 갔다 오자라는 마음에 그곳에 갔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상냥하게 받아주면 참 좋겠지만, 교회 안 간다는 친구 불쑥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니 뭐 그 친구로서는 당연히 뭐 짜증 났겠죠. 다짜고짜 그냥 좀 가라, 제발 좀 찾아오지 마라,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마음이야 좀 안타깝고 무거웠지만 사실 전차 안에서의 제 마음은 좀 뿌듯했어요. 좀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배는 고팠지만 대신 욕 먹어서 배부르고, 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 잘했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위로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해야 할 일 잘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는데 전차 안에서 한국에 있는 제 친누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 야, 큰일 났다. 엄마가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다. 병원에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누나 이제 아들 조카를 이렇게 안고 병원을 이렇게 갔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걸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라고 계단에 그 이어지는 그 두꺼운 철문, 그냥 그걸 열고 이렇게 닫다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가방 들고 하다가 그만 이제 손가락이 그 철문에 그냥 딱 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에 막 두께가 엄청 두꺼웠는지 그냥 이 손 한 손가락의 마디가 다 으스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착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는데 들려온 소식은 엄마가 손가락이 많이 다쳤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한청 마디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잘 돌보지도 못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라는 서운한 마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솔직히 순종해도 현실은 변함이 없구나.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현실은 현실이구나. 오늘 본문처럼 순종을 해도 물은 말라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는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시냇물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당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마음이었다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딱 적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야,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이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어떤 희망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음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쪽으로 가야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마음을 아마 그곳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한 과부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일러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은요, 그 과부가요 너무나 가난한 과부였어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일러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와서 보니 그 여인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모자 엄마와 그 아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조금의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시네가와 그 사르밧이 1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20km라는 거리를 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배고팠지만,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가서는 좀 긴 여독을 좀 풀고 먹고 좀 쉴 줄 알았는데, 먹기는커녕 그 여인을 보니 도와줘야 하는, 주머니에 있는 뭐라도 꺼내 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은 그리 시냇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도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너무너무나 가난한 과부, 차라리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 평화와 안정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현실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현실에서의 복만을 기대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서운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엘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의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처럼 뻔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조금 남은 거 양식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 여인 앞에 그거라도 나를 좀 먼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 정신을 가진, 보통 멘탈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14절 말씀도 보세요.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식도 없어 보여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었던 것이죠. 만약 사르밧 과부 옆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못 참죠. 멱살 잡아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양식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응답하세요. 15절 16절 말씀.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로 남은 양식을 주니 앞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말씀이 마무리되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문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양식을 주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그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인 그녀에게 있어서 그 자식, 그 아들은요, 하나뿐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삶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심정, 그 여인의 심정이 말이야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자기가 왔다고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만 것이죠. 이때 엘리야도요,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여요. 20절 말씀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영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순종을 해도 시냇물 말랐고요. 순종을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고, 순종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순종을 해도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 망할 때가 있고요. 순종을 해도 고전할 때가 있고, 순종을 해도 누군가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당황스럽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든 아니 다른 교회든 여러 가지 좋은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믿으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도전을 하니 잘 풀렸다. 말씀대로 사니 과연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좋은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간증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 초라한 내 자신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순종하고 있는데, 나도 그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지? 나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간증은 왜 없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언어로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정말 믿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개업 예배나 창업 예배나 새 집으로 들어가는 입주 예배는 저도 같이 가서 예배를 참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미세문을 닫았고 또 방 3개인 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단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망했다라고 해서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은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게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지금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21절에 엘리야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엘리야를 보고 계셨어요.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세요. 22절 말씀,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요, 함께하고 계셨고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과부 여인에게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2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도 없이 마지막 조금 남은 양식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소망 없는 그 과부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간증 가운데, 어떤 풍성한 가운데, 아주 기적 같은 역전시키는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첫사랑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첫사랑, 그거 뭐 사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너무 좋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고,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랬는데, 그냥 막 좋고, 그냥 좋았는데, 여러분 그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 옆에 계신 그분 혹시 첫사랑이십니까? 아닌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첫사랑이요, 그 별거 없습니다. 물론 제 첫사랑이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서, 그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첫사랑 별거 아니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첫사랑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깊이는 함께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집니다. 세월 속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함께 지냄으로써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기쁨과 감격이 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어머니의 손가락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제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고 오랫동안 한국도 가지 않고 여기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바로 연락은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나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손 어때요?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답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 손가락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별것 아니야.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일본에서 잘 살고 있어. 저는 그 어머니의 연락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져 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왔고요.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났고 나름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해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세월 안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감격적인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순종했지만 기도했지만 시냇물이 마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매일매일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은이를 떠나보낼 때도 있었어요. 모두의 각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해 왔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데요. 소나기가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실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또 즐거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말씀이 무기였던 엘리야처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많은 추억을 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